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들에게서 이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흰 수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흙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잠이나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2장에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반석으로 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기르신 역사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만의 스토리가 아니고 우리 각자를 기르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따라오시고 끝까지 펄수하셔서 결국은 그를 일으켜 세우셨듯이 그렇게 우리가 방황을 할 때 주님을 떠나서 멀리 할 때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찾아가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할 수 있는 고백은 내 인생 여정 끝나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삶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이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실은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기도를 받으실 전능자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았더니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이 있으실 때는 철야 기도하시고 또 금식 기도하시고 언제나 산기도를 하시고 언제나 기도를 생활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신 생활을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작은 예수인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가장 집약적으로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함께 나눌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은 잡히시기 불과 한 3시간 정도 남은 상태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죽기 3시간 전, 딱 3시간 시간이 남았다 그러면 뭘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남은 딱 3시간이라는 자유의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시는데 기도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 기도의 장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모범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 기도는 언제나 저의 가슴속에 있는 기도이고 제 기도의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다 볼 수 없고 다음 시간과 이제 2시간으로 나눠서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를 조금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기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교회 밖에서 기도라는 단어를 알고 있거든요. 우리 문화적인 개념 가운데 기도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정화수 떠놓고 계속 비는 거,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게 그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문화적인 개념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 그 기도인가 보다, 소원을 비는 게 기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계속 소원을 이루라는 줄, 아뢰라는 줄 알고 계속 소원을 빌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기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정확한 개념 자체가 없어서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그냥 기도다 다 기도라는 용어로 쓰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는 4가지의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디모데전서 2장 1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우리는 다 교회 와서 기도라고 쓰는데 그것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요 4가지를 교회에서 그냥 기도라고 뭉뚱거려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각각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기도의 4종류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간구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간구라는 단어는 데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가 문화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도, 소원을 아뢰는 거, 뭔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자식 합격시켜주세요, 우리 남편 비즈니스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소원을 아뢰는 것을 데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이 데시스를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기도라고 이거를 부르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랑 헷갈리는데요. 성경에서 기도는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은 간구라는 다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기도와 간구, 계속 기도랑 간구가 구별되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했을 때 무조건 소원을 아뢰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죠. 간구라고 써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진짜 기도라고 했을 때는 프로슈케예요. 이거는 뭐냐면 프로스가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슈케는 하나님을 향하여 앉은 그 자리를 프로슈케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프로슈케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기도인데, 이게 뭐냐면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개념은 잘 안 들어오고, 원래 갖고 있는 선입견, 소원을 아뢰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데 안 들어주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막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있으면 너는 뭐가 그렇게 소원이 많아서 그거 기도를 오래 하냐고. 이거는 기도와 간구의 개념이 헷갈리시기 때문이죠. 1시간 2시간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기도 제목이 많아서가 아니고 진짜 기도가 뭔지를 알아서 주님과 지금 대화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셨죠? 성경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라 했을 때는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아셨죠? 대화와 교제요. 그다음 3번째, 그런데 아무튼 이 기도가 핵심이어서 이 기도가 되어야 나머지 것들도 돼요. 기도가 돼야 간구도 되고, 기도가 돼야 도고도 되고, 기도가 돼야 감사도 돼요. 기도가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야 내가 간구했는데 주님께 소원을 아뢰고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과 기도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도 안 됐는데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들어주신 분이 주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거든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인격적 교제도 없는데 그냥 때린다고 나오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와 교제가요. 그다음에 이제 3번째는
도고인데요. 이거는 이제 번역이 진짜 어렵게 됐어요. 이게 빌도에 알릴 꽃자인데 빌면서 알리다 이런 건데 그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번역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도고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중보기도를 도고 엔틱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도고는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 이 엔틱시스 도고라고 해요. 요즘 이제 그 기독교에서 이 중보기도라는 용어가 잘못됐다라는 좀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보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므로 중보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이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는 중보기도라고 부르면 안 되고 중재기도라고 불러야 된다, 이런 막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중보기도에 대한 개념을, 중보기도가 무엇이고, 사실 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렇게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놓고 막 이 사람 A라는 사람 놓고 기도해주고 B라는 사람 놓고 기도해주고 이런 게 중보기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중보기도에 대한 정확한 개념에 대한 교육이 없이 그냥 멋대로 기도하도록 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 중보기도는 이제 정말 중요하고 제대로 알고 기도로 해야 되는 기도거든요. 근데 이 중보기도는 지금 오늘 할 시간은 안 되고, 제가 이제 그 기도의 집 헌신자 훈련할 때 기도의 집 헌신자들에게만 따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고 하시기를 원하시면 이 헌신을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15명 놓고 기도하는데 8명 헌신했다고 하시는데 이번 달 안에 우리 7명 헌신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보시고 꼭 헌신하세요. 일주일에 1시간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다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1시간 왜 못하겠습니까? 특별히 리더로 서신 분들 하루에 일주일에 1시간 꼭 좀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이 그 기도의 집의 이 기도는요, 와가지고 자기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엔틱시스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엔틱시스는 진짜 이 기도에 헌신할 사람이 이제 배워야죠. 뭐 헌신도 안 하고 배우시기만 하실 분은 안 가르쳐드리고 하셨죠? 그러니까 꼭 헌신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근데 일단은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엔틱시스는 뭐냐면, 하나는 이 사람의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핵심적으로 엔틱시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가장 이제 핵심이 뭐냐면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기도가 이제 엔틱시스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볼 줄 알고, 근데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그 중재자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실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 해야 되는 기도가 이 중재 기도예요. 이 엔틱시스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엔틱시스는 그 원어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성령에 의해 지시받는 기도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우리 목장 식구들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뭐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ABC 이런 기도가 아니고, 내가 주도해서 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성령에 의해서 지시받아 하는 기도가 이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적으로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깨어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생 때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한국의 All Nations 경배와 찬양이 있어요. 오늘의 교회에서 하는, 거기 이제 수련회를 4박 5일 수련회를 청년들이 데리고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All Nations 경배와 찬양에서 일본 땅을 전략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언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학부에서는 역사를 공부하고 석사에서 한국 근대 여성사를 공부했다 보니까 한국 근대사를 하면서 이 일본을 좋아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여성사를 했다 보니까 한국 근대 여성사에서 되게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위안부거든요. 그래서 위안부를 보다 보면 일본 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노하면서 막 공부를 하고 일본을 거의 정말 증오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대학원은 제가 이제 박사를 유학 올라고 이제 GRE 공부를 조금 하는데 이제 성령님이 이제 저도 이제 어디 쓰실 때가 있다고 이제 부르셔서 이제 신학교를 가고 이제 신학생이 되어서 이제 청년들이 데리고 간 거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얼마나 저의 생각이 성령님께 굴복이 안 돼 있었던지 일본 땅에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정말 기도의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싫은 거죠. 일본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의 마음이 1%도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 저희 청년들이 제가 이제 전도사로 이제 같이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하는 신용이라도 하려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저 정말 그 순간 놀랐어요. 저는 정말 조금도 일본 땅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 기도를 시작하는 정말 성령님께서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엄청난 통곡과 눈물을 막 허락하시면서 일본 땅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게 이상한 일인 게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통곡하는 그 순간에도 제 감정은 전혀 동요가 없어요. 여전히 일본 땅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내 영 어디에선가 정말 제가 정말 놀라요. 하나님 일본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나같이 기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까지 붙잡으셔서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다니 정말 내 속 어딘가에서 그 성령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눈물과 통곡을 부으시면서 일본 땅을 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게 하시는데 몇 시간 동안 몇십 분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기도를 성령님에 대해서 의해서 주도해서 하고 나서도 제가 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진짜 엔직시스거든요.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님께 지시를 받아서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엔직시스입니다. 아멘? 더 궁금하시면 기도해 주시면 TV 컨텐츠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이 기도는 진짜 중요한 기도인데요. 아무튼 기도가 핵심이지. 기도가 된 사람, 프로시케가 된 사람이 엔틱시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기도도 안 되고 자기랑 하나님과 교제도 안 되는데 엔틱시스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아셨죠? 근데 저는 아직 그러면 프로시케가 안 되면 기도에 훨씬 못합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시면 다 되게 해드릴게요. 제가 몸과 마음을 다 맞춰서 기도를 뚫게 해드릴 테니까 또 기도에 훨씬 하시길 원합니다. 네 번째 감사가 있어요. 감사. 이 감사는 유카리스티아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하다 보면요 막 갑자기 내 안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찬양합니다 막 내 안에서 그냥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가 막 올려드려질 때가 있어요. 이 감사도 기도의 중요한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정말 기도할 때 이제 새벽에는 찬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제 방해가 될까봐 그렇게 못하지만 혼자서 기도할 때는 기도의 반이 찬양이 되더라고요. 기도의 반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찬양을 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기도가 기도의 이 감사가 기도의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합에서 뭐 하프앤 모를 안 배워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기도와 찬양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기도와 감사가 기도와 찬양이 함께 올라져 가는 것 그것이 또 이 기도가 이 감사가 기도의 중요한 종류입니다. 이 네 가지가 기도의 종류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부를 때 이 네 가지예요. 뭐였죠? 첫 번째 간구,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도고, 네 번째 감사. 이 네 가지를 교회는 무조건 다 기도라고 부르니까 기도가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맨날 뭐 소원만 아뢰고 안 들어주시는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다 기억 못하셔도 하나 기도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란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핵심은 주님과 내가 얼굴을 보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근데 요 개념은 딱 잡아 놓으셔야 돼요. 요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나눈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오늘 말씀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으로 가셨대요. 여기서 이제 습관이라고 하는 에토스라는 단어는요 고정된 삶의 행위, 루틴, 일상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에토스를 따라, 습관을 따라 산에 가셨다는 말은 예수님께는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 삶의 고정된 스케줄이었다 이 말이에요. 삶의 고정된 루틴이었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입 닦고 세수하고 머리 빗고 밥 먹고 이런 루틴이 있잖아요. 그 루틴의 하나에 기도가 있었다. 그것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는 의미예요. 아시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아주 고정된 일상의 하나로 기도가 들어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꼭 빼먹지 않고 하는 일들, 입 닦고 세수하고 머리 빗고 하는 그 일상에 반드시 기도가 들어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기도를 에토스로 사는 삶이에요. 아시죠? 근데 사실은요, 기독교인 치고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에토스로 삶의 일상과 루틴으로 삼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드물어요. 제가 조금 더 과장되게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삶의 기도를요, 이 루틴으로 딱 넣는 게요 거의 전쟁처럼 어려워요. 이 삶의 기도가 딱 루틴으로 들어가 계신 분, 겸손하셔서 손을 못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욕먹을까봐 잘난 척하다가 욕먹을까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설마 아무도 없진 않겠죠. 근데 지금 목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도 지금 기도를, 내가 매주 기도하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아무도 기도를 습관으로 안 하신다면 저 진짜 너무 슬퍼서 오늘 산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멘. 설마 하시죠? 지금 이제 욕먹으실까봐 그 한국 문화의 지금 경향의 덕으로 지금 손을 안 드셨다고 제가 믿고 여기서 상처받지 않기로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야 습관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습관을 들으시면 사실 되게 적어요. 저 믿기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습관을 기도라는 루틴을 하시는 분이 비율이 더 높다고 믿습니다. 안 믿으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믿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정말 기도들이 진짜 안 하세요. 기독교인들이 다 기도해야 된다고는 인정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루틴으로 잡기가 어려울까?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일상의 다른 루틴들은 안 하면 티가 금방 나요. 그죠? 이 안 닦으면 냄새 나고, 그죠? 세수 안 하면 눈곱 있고, 머리 안 빗으면 금방 부시시하고. 그래서 다른 일상들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하는 이유가 티가 나니까.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는 안 하면 티가 금방 날까 안 날까요? 티 안 나요. 사실은요, 기도만큼 안 했을 때 티가 금방 나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랑요, 주님과 교제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그 하루가요 아주 천지 차이가 나요. 오늘 하루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주님 평안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겸손이 함께해요. 근데 주님의 얼굴을 안 배웠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그야말로 온 사방대에 널려있는 유혹과 죄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회사 갔는데 직장 상사 얼굴 꼴보기 싫고, 동료 사랑할 힘 없고, 고객들 하나같이 얄밉고, 그렇죠? 세상 사람을 똑같이 사는 거죠. 속으로 짜증내고 막 미워하고, 기회되면 누구한테 가십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이랑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면. 근데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왔는데 자기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한 거지. 그쵸? 그러니까
아니 누가 기독교인이 투페이스가 되고 싶어서 되겠어요? 우리가 위선자가 되고 싶어서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이 나한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매일 하는 습관이 1년 든 사람이면요, 기도를 안 하고 교회만 다니고 1년 간 사람은요, 이 영적으로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영적인 리더로 세울 만하냐 세우지 못할 만하냐는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보다 사실은 기도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기도가 그만큼 파워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기도를 안 하면 금방 티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현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에 티가 나는 거는 금방 신경을 써도 내 영은 안 보이는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자꾸만 이거는 신경을 덜 쓰게 되고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날들이 길어져 보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티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현실은 자꾸 등한시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밀리는 거죠. 안 하면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밀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시쳇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어릴 때 습관을 들여놓은 거는 우리가 쭉 하기가 쉬워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습관이 안 된 거는 참 들이기가 어려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습관이 든 사람은요, 커서도요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고 자꾸 하루하루 가게 되면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안 하고 쭉 생활을 하신 분들은 기도를 안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게 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경각심이 없어요. 게다가 중간에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이 신앙을 갖게 되셔서도요, 교회에서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데 이 기도의 그 습관은 좋은 습관, 우리가 좋은 습관은 들이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또 좋은 습관은 들이기는 어려운데 무너지기는 또 쉬워. 그래서 한 달에 그냥 열심히 기도를 해놨다가도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금방 무너져버려. 그래가지고요, 사실 기독교인 치고 다 기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기도를 일관된 습관으로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정말 드물어요. 어떤 때 막 기도했다가 또 금방 안 했다가 1년 있다 또 막 했다 안 했다가 이러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이 기도의 습관을 들여주셨다는 거. 근데 저희 집은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 육신의 그 공부에 있어서는 정말 투자를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대학을 가서 애들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정말 가정마다 이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걸더만요. 제가 진짜 한 시간에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받으면서 과외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잘 사는 집도 있지만 진짜 못 사는 집도 아주 그냥 그렇게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놀랐어요. 이렇게 부모들이 자식 공부에 투자를 하는구나. 저희 집은 이제 공부에 대해서는 전혀 투자가 없는데 근데 잘하는 것이 당연한 못하면 이상한 그런 가정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 세상 공부에는 투자를 안 해주셨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투자를 해주신 거죠. 저희 집은 이제 가나다라를 뗀 그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는 거, 자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는 이것을 아주 삶의 루틴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를 안 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도록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이게 지금 와서 보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 제가 우리 아라를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요, 지금까지는 잘했는데 이제 학교 보내다 보니까 아주 정신없고 바쁘고 막 겨우 잠 깨네 겨우 막 이렇게 보내는 이 와중에 우리 엄마는 이 와중에 어떻게 그걸 하게 만들었을까. 요즘은 아침에 포기하고 이제 밤에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 아무튼 그 놀라운 독재자셨어요. 제가 봐도 이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주셔서 하여튼 밤에 양치질 안 하고 자는 건 안 혼나도
성경 읽고 기도하느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니? 이 인사를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성경 읽었니? 기도했니? Everyday morning. 저희 어머님의 인사는 성경 읽었니? 기도했니? 그거 안 하면 밥 못 먹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왜 우리 잠언 22장의 말씀 있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식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커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으리라는 말씀처럼 그걸 아주 루틴으로 해주셨더니 커서도 이걸 안 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습관을 들였더니요. 근데 게다가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기도의 습관, 하나님께 기도의 습관을 드리는 거. 그래서 매일 주님과 이제 교제하는 그 기도의 습관. 저는 정말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다닌 중학교 바로 옆에 저희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바쁘니까 교회 빨리 들어와서 하이만 하고 이제 가고, 이제 갔다 와서 수업 끝나고 와서 교회에서 이제 최소 1시간 주님과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일같이 그렇게 최소 1시간 이상 주님과 교제를 하는데, 매일같이 기도가 잘 돼서 그거를 했던 게 아니에요. 10일 동안 기도를 하면 10일 중에 기도 잘 되는 날 하루 있을까 말까요. 그런데 이 기도의 습관을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따로 갖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불 꺼진 그 교회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쌓고, 학기 중에 그렇게 쌓았더니 방학에는, 이제 방학은 다른 애들랑 학원 가는 시간인데, 이제 저희 집은 영적인 과외하는 시간, 영적인 학원 다니는 시간. 그래서 새벽 기도 가고, 방학 되니까 새벽 기도 가고, 오전 집회 가고, 또 밤에 또 엄마랑 가서 또 기도하고. 하여튼 방학 때는 아무튼 영적으로 부흥되는 시간. 그렇게 중학교 3년 해놨더니, 이제 고등학교는 멀리 떨어져서, 교회랑 멀리 떨어졌는데,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또 멀리 또 교회까지 가서 또 주님과 교제하고 오고. 그렇게 고등학교를 해놨더니 이제 대학교는 학교에 기도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빈 강의 시간마다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평생 내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습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이 학창시절에 다른 기억은 사실 별로 없어요. 논 기억도 없고 별로 없는데, 사실 제 학창시절 가장 주된 기억은 어두운 교회에서 홀로 기도하는 기억. 근데요, 그때 만난 하나님이 제 인생 전부를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어요.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지금 진짜 뭐야, 기를 쓰고 잠을 쪼개도 기도할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때 기도한 하나님, 그때 기도해서 깊이 만난 하나님, 그때 말씀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말씀 읽으면서 하라고 하면 진짜 안 되죠. 지금 이 스케줄에서. 근데 주님을 그때 하도 깊이 만나놨더니 그 힘으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습관을 이렇게 들여놓는다는 것이, 하여튼 내 평생 포기할 수 없는 습관으로, 하여튼 하루에 1시간은 그냥 성별들 저보고 왜 자꾸 1시간이냐고 그러시는데, 이제 제가 다음 주에 할게요. 예수님이 1시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수님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 하여튼 성별한 시간으로 딱 갖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언제 제일 힘들었냐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좀 무식해서 수련회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중고등학교 수련회 때 애들이랑 다 같이 수련회를 가서 하루 종일 생활을 같이 하고, 밤에 한 20명이 방에서 같이 자잖아요. 또 언제 1시간 기도를 해요. 근데 저한테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이에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애들한테 먼저 잔다고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1시간 기도를 채우고 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아무튼 무식할 정도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들였더니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지금도 진짜 기도 안 하고 하루를 보내면 죽는 줄 알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너무 중요하고, 하여튼 어렸을 때 습관을 못 들이셨어도 지금 들이셔야 되는데, 이게 전쟁이다. 정말 들이셔야 돼요. 근데 세 번째,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 현대사회가 너무 바빠. 정말 바빠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제가 대학교 때 되게 바쁜 줄 알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대학생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제일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많았는데 저 되게 바쁜 줄 알았어요. 대학교 때 바쁜 줄 알았는데 대학원에 갔더니
진짜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는 데마다 일복이 많았는지 어디 같이 여럿이 동기가 입학을 해도 하여튼 일은 무조건 다 저한테 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교 공부에 뭐 논문에 교수님 일에 선배 선생님들이 뭐 연구소 일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별 보면서 새벽에 학교 갔다 별 보면서 밤에 집에 왔는데 울면서 다녔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막 정신없이 바쁘고 내가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이제 신대원 갔더니 또 공부에 연구소 일에 또 사역까지 하니까 또 정신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애 낳고 나면 좀 나을 줄 알았더니 지금 애 낳고 나니까 거의 이게 생활이 아니더구만요. 우리 아라는 얼마나 이렇게 모범생인지 육아책 그대로 2시간에 한 번씩 딱딱 깨주셔서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가 1시간 있다 또 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또 아라는 영아산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곱게 안 자고 한 2-3시간을 죽어라고 울다 자요. 저희 한국에서의 그 아파트가 18층까지 있는 아파트를 진짜 한 그 18층까지를 걸어서 오르내리락 하기를 3번, 4번을 해야 겨우 잠이 드는. 그러다 또 2시간 있다 또 깨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뭐 내가 뭐 마음을 몰라준다는 둥, 뭐 나는 엄마는 부드럽지 않다는 둥, 뭐 엘라만 사랑한다는 둥. 아니 속이 터지는 거지. 어떻게 제가 어떻게 키워놨는데 아무튼 그렇게 정신없이 삶이요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이상 바빠질 수 없는데 더 바빠지더라고요. 점점. 지금 저의 삶은 진짜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여튼 아침부터 밤까지 어떻게 하루가 가는 줄을 모르고 1분 1초도 진짜 뭐 이렇게 헛생각하면서 살 수 없는 지금 이대로 풀이다 싶은데 지금 하나가 또 나오잖아요. 이 셋째가 나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하기 싫어요. 사실은. 지금 계속 인생은 바빠지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다 되게 바쁘시잖아요. 진짜. 왜 패스트푸드가 생겼겠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빨리 차에서 음식 막 갖고 와서 먹고 움직여야 되니까. 이 현대사회가요 정말 바빠요. 이 바쁜 시간에 1시간 1시간이요 투자한 만큼 성취가 보여야 되는 시대죠. 전쟁과 똑같은 시간이니까. 근데 기도는 뭐냐면 1시간 했다고 해서 성취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언뜻 봤을 때 1시간 기도한 거랑 안 한 거랑 그 1시간 동안 내가 기도 안 했으면 내가 그 시간에 좀 더 잘 수 있고 좀 집 치울 수 있고 1시간 일했으면 시급이 얼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제 논리로 계산해서는 이 현대 이 바쁜 사회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떼놓고 교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요 기도를 떼놓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어쨌든 기독교인이시잖아요. 어쨌든 크리스천으로 사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 것인가, 그것은요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자로 살 것이냐, 그것은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의 사활이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과장하지 않고요. 과장하지 않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서 살 것이냐 말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는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패를 좌우한다니까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니까요. 우리 육신의 생명도 폐에서 계속해서 호흡을 해야 살잖아요. 3번 이상 호흡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생명도 우리의 영이 계속 주님과 교제해야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나요?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서 걸어다니면서 일상에서 주님과 교제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따로 주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향을 피우는 시간이 있어야 기도의 향이 올라가지. 향은 피우지도 않고 그 향이 24시간 올라갈 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드라이브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기도가 진짜 살아있는 기도가 되시려면 따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그 당장 보이지도 않는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뚝 떼어놓고 주님과 교제하려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주님께 따로 기도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는 여러분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볼 수 있는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그것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인간의 관계도요, 아무리 바빠도 진짜 사랑하면 하여튼 길을 쓰고 만나잖아요. 도저히 안 되고, 야 우리 이날은 꼭 만나자. 그 관계가 소중하니까. 근데 애인끼리 사귀면서 바쁘다고 서로 한 달, 두 달 안 만나고 있으면 그 관계 이상한 거예요. 그쵸? 사랑하면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 관계가 소중하면 희생을 해서라도 만나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시다면 당장 눈에 띄는 뭐가 안 보여도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원해요. 내 자꾸 우선순위에서 기도가 밀린다는 거는 주님의 프라이어리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일인 분은 하여튼 딴 거 다 못해도 내가 주님 목숨 걸고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딱 정해놓으셔야 돼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하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가장 방해가 안 받는 시간, 그 시간이 없으면 잠 쪽에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딱 정해놓고 주님과 교제하시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이 기도의 훈련을 집에서 했다면은 그렇게 기도가 훈련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언제나 기도 생활의 중심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하여튼 목회자 다음으로 제일 많이 들락날락한 사람이었어요. 어두운 데서 아무도 없어도 내가 주님과 그 교제하는 그 시간, 내가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는 제가 말한 모든 거를 반강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루틴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꼭 오셔서 기도하시고 상황이 안 되시면 집에서 꼭 기도하셔서 기도를 여러분의 삶의 에토스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좋냐면요,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0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아멘.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힘을 줘요. 하여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날의 기도에 성공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넉넉히 이겼고 이날의 기도에 진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다 이거예요. 그죠?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느냐의 성패가 기도에 달린 거예요. 기도에 승리했더니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었고, 기도에 실패했더니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은요,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에요. 우리에게 대적이 있잖아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라. 우리의 대적이 있어요. 이름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되게 부지런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근데 얘가 또 곱게 지나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봤더니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쏜대.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막 돌아다니면서 불화살을 막 쏘고 다녀요, 우리한테. 그래서 불평의 불화살을 쏘면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고, 의심의 불화살을 쏘면 의심할 수밖에 없고, 짜증의 불화살을 쏘면 짜증 낼 수밖에 없고, 가슴의 불화살을 쏘면
없고 우리는 그 불화살의 정신없는 공격에 한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정신없이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막 예배 때 가서 은혜 받잖아요. 그래 내가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지어져 가야지. 그래,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을 막 이렇게 막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가잖아요. 가는데 기도 안 하고 살아보세요. 삶에 뭐 믿음이 어디 있고 덕이 어디 있고 지식이 어디 있고 절제가 어디 있고 인내가 어디 있어. 실컷 울고 기도하고 갔는데 삶은 세상 사람이랑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위선자라 부르죠, 여러분. 누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겠어요. 우리도 예배 때 눈물은 진심인데 삶이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죠. 누가 목회자들 바람 피고 싶어서 피겠어요. 마귀가 너무 정신없이 불화살에 쏘는 통에 우리가 완전히 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정신없는 유혹과 죄 가운데서 우리가 딱 보호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기도 가운데 가요. 진짜요? 아침에 일찍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을 만나고 집에 가보세요. 그냥 침을 흘리고 막 코를 골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아요. 그냥 안쓰럽고 불쌍하고 막 이해가 되고 막 자식들도 너무 막 사랑스럽고 그냥 안아주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고 그냥 남편 얼굴 봐보세요. 그냥 남편 그냥 생긴 것도 짜증나고 막 치약 짜는 것도 짜증나고 옷 벗어놓은 것도 절대 저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저 얘기. 한 번도 저희 남편이 치약 짜는 걸 보고 화가 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 얘기가 아니고 치약 짜는 것도 짜증이 나고 그냥 옷 벗은 것도 짜증나고 플러시한 것도 다 짜증나는 거죠. 뭐 남편만 그래요. 막 운전하고 가면 이놈도 죽여버리고 막 저놈도 죽여버리고 막 가면은 막 이 손님도 보고 싶고 저 손님도 끌고 싶고 삶이 막 뒤죽박죽 내 맘대로 살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요, 내 안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온유와 겸손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힘을 막 주시는 거예요. 내가요 오늘 하루 범죄하지 않아야지 해보세요.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 다음에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차려보세요. 3시간 올 거, 3시간 올 거. 절대 못 가. 근데 기도하면요 주님이 주도하셔서 이기게 한다니까요. 지난주 토요일날 어제구나. 어제가 그제가 정신없이 살고 있어. 새벽에 딱 나갔는데 그냥 저 옆에 그 스타일리스트 스튜디오 아마 머리 하시는 여자분이, 나한테 흑인 여자분이 아니 옆에다가 그냥 차문을 확 열고 확 닫은 프리우스 문이 확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좀 기스가 났어. 근데 쏘리 하고 지나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직후가 아니었으면 가가지고 무슨 매너가 그래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안 했겠죠. 저는 원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되게 속으로 화가 났겠죠. 근데 이게 기도하고 나니까 주님의 평안이 있잖아요. 저 사람 얼마나 바쁘면 저럴까. 제 마음이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기도하면 성령이 주도하시는 그 평안이에요. 제가 새벽기도 중에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한테 시달릴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한테 시달리는 게 아니라 목회는 사람에게 시달리는 게 목회인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이제 이전에 시달리고 저전에 막 시달리고 하니까 요즘 그 시달림에서 잠시 벗어난 그 꿈같은 첫 휴가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 저희 남편이 어찌 불쌍하게 쳐다보든지 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재정적인 프레셔가 사람 프레셔보다 훨씬 낫대요. 우리 남편 말에 의하면 너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날도 테이블에서 애들 밥을 먹이다가 이제 전화 하나를 받았는데 힘든 전화를 정신없는 전화를 막 받은 거죠. 이제 막 받다 보니까 이제 그분도 의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말하다 보면 심한 말도 막 하게 되고 막 그러니까 저도 그 가운데서 이제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거의 1시간 가까이 하고 나서 끄고 났더니 애들 밥은 먹이고 있었는데 애들 엄마가 안 먹여주니까 이미 어디 가 있고 혼자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저는 근데요, 제가 상처받은 줄 사실 몰랐어요. 그냥 힘들다, 나는 목회 본질만 하고 싶지, 이런 거 하기 싫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서 진짜 제가 생각한 찬양이 아니에요. 근데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이 찬양이요,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속에 성령님이 그거를 막 진짜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가 부르면서도 아니 무슨 이렇게 테이블에서 혼자 이렇게 크게 부르냐 싶을 정도로 막 강하게 그 찬양이 속에서 계속 나오면서 제가 느끼니까 그것이, 그 찬양이 저의 마음을 막 만져주시더라고요. 저를 막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언제까지냐면 제가 제 마음의 평안으로 다시 채워질 때까지 성령님이 막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당해. 별의별 사람 다 당해. 근데 그게 얘기하는 순간에 찾아오는 게 아니죠. 짜증나는 순간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요. 근데 그때요, 내가 정신 차리고 그때 내가 이겨야지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야. 근데 기도 가운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요,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절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는 힘이 내 안에 있어요. 아멘.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겠죠. 근데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집을 나서는 사람은 가장 용감한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에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두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이제 개인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봤더니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은요 12제자랑 전인적인 교제를 하셨거든요. 전인적인 교제라는 것은 뭐냐면 뒤로 이렇게 빼놓는 거 없이 시간도 같이, 장소도 같이, 먹는 것도 같이, 마음도 다 공유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인적인 교제예요. 그리고 그 12 중에서도 특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가능하면 모든 데를 다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조차도, 3명의 제자들에게조차도 시간과 장소의 프라이버시를 주장하신 유일한 때가 기도하실 때예요. 지금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는데 그들과 손잡고 통성기도 해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혼자 중각교제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1대1의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론 주님은 우리 교회가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기뻐하시고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지만 그 많은 활동들 가운데 특별히 기도는 본질적으로 주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주님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대1의 기도를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와서 통성으로 기도할 줄만 아시고 혼자서는 기도 못한다, 이것은 아직 지금 기도 생활이 안 이루어지신 거예요. 혼자서 기도가 뚫려야 사실 통성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 혼자서 기도 안 하시면서 우리 교회 같은 데 와서 통성 기도 해봐요. 정신없지 뭐. 기도 다 먹히죠. 통성 기도 시간은 기도의 힘을 받는 시간이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더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힘을 받는 시간이고, 진짜 기도는 1대1로 하나님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1대1의 기도를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기도 훈련 받을 때, 중학교 1학년 처음 성령세례를 받았을 때 그냥 방언 그냥 겨우 따따따따 막 이렇게 할 그 무렵에 저희 어머님이 기도 훈련하러 교회 데리고 가시면 저는 옆에서 좀 안수라도 해주고 좀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일치 안 도와줘. 안수기도도 없어. 2-3시간 그냥 어두운 데서 그냥 나 혼자 씨름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훈련을 했더니 그 가운데서 뚫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법이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셔도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는 걸로 이건 안 돼요. 이거는 기도 생활이 없는 거예요. 1대1로 개인 기도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인격적인 교제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주님 이렇게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는 분 있잖아요. 오늘 지금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지 개념이 거의 막가신 분들이에요. 기도는요, 주님의 얼굴을 배우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하시다 보면 일단 단순해져, 기도가. 오히려 말이 줄어요. 인간적인 말이 줄어. 그냥 아버지 하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요, 그럼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봤더니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대요. 근데 왜 아빠라고 안 하지? 그래서 저 혼자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아빠 말이시죠. 아빠 다 보셨죠. 진짜 인격적인 교제일수록 기도가 더 단순해져요.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예수님 체면에 할 기도예요. 아니,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 못 지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지게 해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요, 진짜 주님과 교제할 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못 지겠는 거야. 근데 그 마음 딱 놔두고 체면 딱 차리고 기도하신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주님 십자가 못 지겠어요. 좀 어떻게 안 돼요 지금 이 말씀. 근데 진짜 인격적인 교제가 되면 기도가 진솔해져요. 진짜 솔직해져. 있는 그대로 기도하게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이상하게 어떤 분한테는 기도가 안 뚫린 분한테 이게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삶은 진짜 슬프고 삶은 진짜 너무 힘겨운데 기도하라 그러면 진짜 나무 막대기 그냥 갖다 놓은 것처럼 그냥 어떻게 안 돼. 내 뭐가 막혀갖고 분명히 삶은 힘들고 슬픈데 이게 안 나와요. 근데 기도가 뚫리면요 그냥 내 안에서 언제 있었는지 모르는 막 슬픔이 막 나오고 막 아픔이 다 나오고 막 나를 다 쏟아내는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가 가능해져. 그 기도가 가능해질 때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예레미야에 가서 말하기를 너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막 자기 마음을 그냥 물쏟듯 해버리는 기도 있잖아요. 이 기도요. 시편에 다윗이 말하기를 백성들아 시시록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다윗이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주님 마음에 안 드는 저놈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주시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게 하시고 친척에 뭐 팔 쪽에 뭐 손주까지 다 그냥 쓸어버리시고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이. 그 기도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다윗은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낼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던 다윗이기에 왕이 되고 났더니 왕으로서 백성한테 하는 말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을 주님 앞에 그냥 쏟아내라 토해라. 이 기도였잖아요. 여러분이 기도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내 감정이 막 무장해제가 되는 것처럼 막 쏟아내지는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캠프에 배운 대로 자아가 제일 방해꾼이에요. 죄와 자아가 죄는 회개하시고 자아는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때 주님과의 무장해제가 되고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요.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저는 기도가요 정말 우리 하비스터 성도님들은 다 기도의 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지역의 기도의 용사들은 다 이곳에 모이셔서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습관을 연습하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인격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체면이나 어떤 껍데기가 필요 없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인격이 나아가시는 분. 불 좀 꺼주세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을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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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소. 다시 한번 우리 성령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을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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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은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에다가 멜로디를 붙인 게 찬양이에요.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기도를 들으실 때 인격 앞에 서시는 거예요.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아의 껍질을 내어놓고 여러분의 자아가 무작 해제가 될 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물같이 쏟아놓는 기도, 아무것도 껍데기로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여러분을 다 진솔하게 쏟아놓는 기도,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주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격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이신 주님 앞에 서십시다.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